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주님 따르는 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두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서기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형성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맞춰 예수님께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또 너무나 바쁜 시대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제자도의 길을 감에 있어 너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로렌즈 형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가 저도 한 주 내내 참 많은 또 도전과 위로와 또 찔림도 주었거든요. 그 친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띄엄띄엄 찾으니 내 삶만큼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자주 찾으니 내 삶만큼 특별한 삶이 없더라. 정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한 주 내내 그 친구에게도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본능에 거스르는 일이더라고요.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의식하지,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 영적인 제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마치 제가 자랑하듯 설거지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 것 마냥, 분리수거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리고 또 분리수거할 때 주님이 보이니 야, 그분이 없는 사이 이런 것들을 정말 가정을 애썼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제가 지난주에 분리수거하는 그날 몸도 좀 아팠고 너무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짜증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약간 좀 기대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분리수거가 돼 있을 거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짜증이 솔직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짜증은 표현을 못하고 괜히 쓰레기 봉투에다가 짜증을 내는 거죠. 막 탁탁탁 치면서 좀 해놓지 안 해놨다고 말은 못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는데 안경을 벗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쓰고 기분 나쁜 표정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머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 옆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저희 윗집에 사시는 성도님인지 몰랐고 아마 그분이 눈치챘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뭔가 싸하다, 오늘 목사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아마 그분에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냥 짜증을 내며 분리수거를 하고 우리 성도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리고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또 성도님이 임하셨대요. 우리 성도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는 척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정말 화끈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냐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오히려 저에게 격려하면서 목사님 참 뭐 대단해요 막 이렇게 격려하고 올라가셨지만 집으로 들어갈 때 야 진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무슨 탓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띄엄띄엄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 8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이 따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왜 배에 올랐느냐?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맞은편으로 가시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모이죠. 그 이유가 치유가 일어나니까, 병고침이 일어나니까, 즉 낫기를 바라는 목적, 내 문제의 해결, 이 목적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시작은 그럴 수 있다. 그치, 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 네가 나를 찾는 그 시작은 병고침이든 문제 해결이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시작점이지 매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있고요,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결국 그 치유는 시작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착점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방식과 기준이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배경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다. 그 다음에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 칭했습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바다라 칭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이 놀이라는 단어는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땅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세이스모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폭풍에 비유했죠. 그러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지진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게 막 얼마나 큰 놀이 일어났는지 이 배가 그 큰 놀로 말미암아 물결이 들어와서 아마 제자들이 막 물을 막 퍼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가능하다.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한계를 넘어섰다. 내 지혜, 내 경험 아무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갈릴리 호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둘레가 54km, 남북 21km, 동서 13km, 면적이 166km, 그 다음에 길이가 46m, 46m, 예. 그러니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형을 보시면 북쪽에 헬몬산입니다. 만년설이에요. 그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이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바람, 무려 2m짜리 파도를 만드는 바람. 그뿐인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는 평지보다 200m나 낮아요.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 이 지리적인 특성상 이 기온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니까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바람이 일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바다가 갈릴리 바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근데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먼저 누구의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거든요. 그럼 아마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바다의 전문가인 그들이 그치 예수님 병도 고쳤잖아. 야 뭔가 이분 따라가면
내 경험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적이 있을 거고, 이 정도면 내가 어려움의 상황들과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거 내려놨는데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앞서 가시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더 획기적인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따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건 큰 놀이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길인데 왜 예기치 않은 질병을 주십니까? 왜 예기치 않은 실패를 주시고 왜 예기치 않는 관계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결론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제 2주 전인가요? 그분도 삶에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저 또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시원한 대답을 드릴까요? 하고 이분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좀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분이에요. 다락방을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혼자만 씨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다 다락방 가셔야 돼요. 진짜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외로워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조금 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한 기간이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분을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큰 놀 일어나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앞뒤 정황을 다 뒤져보고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이 2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풍랑이 일고 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왜 어려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드러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감추어진 일, 왜? 그것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 알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과 짝을 이루면서 이미 드러난 일,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정리한다면 왜 풍랑이, 왜 고생이, 왜 이런 일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나 나타난 일, 명확하게 일어난 일, 오늘 본문 보니까 2가지 너무나 명확한 일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이 드러난 것, 그건 우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뜻하지 않은 광풍이 막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인생을 향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다가 진짜 눈물이 빵 하고 터졌던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일이 있어요. 확실하게 드러나고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게 풍랑이 있는 상황에 비록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 주무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자, 이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고생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핵심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뭘 경험했느냐, 그들의 고백은 뭐냐,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러한 본문의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드러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의 향해를 떠나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겨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두 번째는요, 상황에 의해 요동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 주님이 어떤 반응도 안 하고 계셔? 나 혼자 두시는 것 같아? 나한테 반응도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함 없이 변함 없이 신실하게 우리 옆에 계셔주시는 그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뿐일까요? 끝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설명과 답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향해 같은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함 없이 신실하게 내 곁에 계셔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여러분, 먼 바다를 향해 할 때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지금 위치는 어디고 비가 올 건지 폭풍이 올 건지 눈이 올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몰라도 돼요. 단 하나, 이 배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도착할 곳에 안전하게 이루어 주실 선장만 확실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송을 좀 변경했어요. 찬송가 406장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포구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제 모든 그 어부가 일을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에 그 땅과 이제 맞닿는 그 어기,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정박지에 도착한 그곳, 풍랑 일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는 것. 후렴이 어떻게 고백하죠?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의 선지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그냥 그런 분, 그냥 내 인생의 그냥 영적인 지도자, 나에게 기적을 행해주시는 그냥 그런 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화목제물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 이제는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시고 통독이 됐든 마도와이즈가 됐든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락방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소그룹을 통해 훈련을 통해 또 여러분 또 이런 소급이 또 통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다가왔는지 한 목사님 지금 교회사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 이 구약에 정말 못 넘어가는 그 본문 중에 하나, 여러분 레위기가 이 구약의 복음서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한 목사님이 레위기를 러브레터 형식으로 얼마나 또 지금 그냥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다음에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보여요. 보여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와요.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광풍이 몰아붙이니까 어부들이 이제 물도 빼내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딱 그 고백입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자기 힘을 해봤는데 더 안 되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느냐? 8장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믿음이 없다 얘기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훈계가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다 찾아보니까요, 8장, 14장,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또 하나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의심. 딱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두려우니까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의심이 되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다 보니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가 그렇게 나를 작게 여기니, 너가 그렇게 작게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네가 볼 때 작은 예수로, 능력이 없는 예수로 비춰지는구나 하고 믿음이 작음을 훈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8장 26절 하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죠? 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창조주,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주권자, 예수님을 작다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주권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시작하신 이야, 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야, 끝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갈 자야, 반드시 너희들을 제자로 세울 열심이 나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 해석하는 것은 뭐 일단 건너뛰더라고요. 뛰더라도 놀랍게 여겨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 이 고백은요 경외심에 가득 차요. 감탄한 단어예요. 그렇게 작디 작은 믿음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믿음도, 쓸모없는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 어떡하니, 그렇게 정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주권자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간절히,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와 같기 때문에 이제는 세 가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반드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작든 두려움이 있든 의심이 있든 스스로 내가 약해져 있다 할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회복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진짜 일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의 밑바닥.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의 밑바닥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내 실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 제자들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갔을 때야 비로소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런 풍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계시는데 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표현인 거죠. 그분께 다가가 찾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강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과 상태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해야 될 풍랑을 만났을 때의 기도는 내 삶의 향해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신뢰는요, 정말 내 인생의 계획자, 내가 인생의 향해를 가는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있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모하고 두렵고 힘겹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정말 신뢰하는 것. 저는 신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다 이해가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두 번째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저 수용해요. 병도 수용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수용하고 사업의 실패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참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됐는데, 지금 이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열심히 산 것 많고 말고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제가 이분의 고백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편적 죽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목사님, 언젠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소망이 저에게 있잖아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러니 죽음이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분들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불렀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건 작은 믿음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는 요동함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의 상황을 수용한다.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수용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는 정말 저도 지난 한 주간 저를 살려주신 기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기도가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고백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예수님을 향한 감탄사이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와,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주권자이시구나. 그분은 통치자이시구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감탄사를,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풍랑을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향하여 감탄사를 내뱉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그 소리가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지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걸 경험하는데 막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이제 건강이 가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막 몸살이 오고 막 감기가 온 것 같고,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이 상태로는 수입에 가면은 이거 감기 옮길 것 같고,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빼고 몸이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과장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집에서 수입을 못 갔습니다. 그럼 막 끙끙끙 앓고 있는데,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동참하려고 이제 틀었는데 설교하신 이성태 목사님에게도 미안하고 그날 찬양인도 하신 그 목사님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저 혼자 예배했어요. 그날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니까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네가 지금 아플 때냐? 이제 개강 앞두고 있는데 너 이제 사역훈련 3개 해야 돼. 순장반 준비해야 되고 야 너 이제 바빠. 네 아플 때가 아니야. 딱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데 순간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태로 계획하면 어떡하지? 딱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막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순장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사역훈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청지기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찬양하고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마음이 이게 열인 건지 이게 성령의 임재인 건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감탄사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감탄사 성경에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2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어쩔까요 주님? 할렐루야. 제가 매번마다 강단에 올라오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자 주권자 위대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146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메가리가 좀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시록 19장 6절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시편 말씀 한 번 더 여호와 이스라엘의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막 힘이 나고 막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청년부 설교 막 정한 시간 막 넘겨서 막 뜨겁게 전하고 또 막 그 말씀 그 학교 막 같이 전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 또 더 많이 보여요.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게 너무 많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9시 예배 끝나고 참 그 친구에게 너는 내가 꼭 밥을 사줘야 될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제가 잠깐 예배 끝나고 볼 일이 있어서 1층으로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뛰어오는데 이건 보통 여자애들이 그러잖아요. 남자애가 목사님 뛰어오는데 와락 하고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준 거예요. 물론 얘는 저한테 안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를 안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딱 했던 말, 빛이 있으라. 내가 뭐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받아 적어놨어요. 너 나랑 아웃백 가자. 너 나랑 아웃백 가든지 빕스 가든지 막 그랬더니 막 얘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명확한 정답도 명확한 설명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가 주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만드는 이번 한 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찬송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편안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 한마디 한마디 1절과 2절 우리의 고백 삼아 주님 앞에 우리 경탄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었잖아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선장 되십니다. 아멘, 아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어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아버지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운데 잠잠히 지난주 신방하는 가운데 참 여러 번 교제에 나눴던 그 집사님이 너무 큰 아픔을 고백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든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너무 큰 상처를 지나온 시간 속에 받으셨던 분이었더라고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막 그분의 그 아픔을 얘기할 때 막 제 몸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것 같아요. 목사님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말 모르겠다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그분이 이 찬양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저에게 보내주신 찬양은 나는 그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해답, 정답,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 영역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 가운데 싸매여 있고 그 상처 가운데 눌려 있지는 아니하다. 평안을, 요동하지 아니함을 누리고 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성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한번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 작죠.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치료자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인도자이시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 하나님 내 아픔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무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내가 정답을 찾고 하나님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러나 주님이 나와 그런 분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치고, 그러할 때 회복하고,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 모두가 되도록 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믿음의 넓이가 일어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상자.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여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요동함 없이 잠잠하게 아버지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너무 따뜻하게 안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 때 그런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이제는 믿음이 적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우리는 또 요동하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함으로 풍랑 한가운데로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뛰어드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